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이든 육이든 문제는 면역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이든 육이든 문제는 면역력.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저 대명사에 불과합니다. 너희 모두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희 모두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중국 그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인명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늘이라고 지칭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1절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분, 또한 너를 구속하신 분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영상을 즐겨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주의 영상이라고, 우주의 신비라고 치면 우주에 관한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다 볼만해요. 그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30분, 1시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엄청나고 광활한 그런 우주의 규모와 크기를 보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압도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상상 못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재성의 한 조각만 보여줄 뿐인 그저 작은 편린에 불과합니다. 정말 깨어진 조그만 사기 조각 정도밖에 사람이 우주의 영상이라고 해서 신비라고 해서 만들어서 동영상을 내놓지만 그 영상 자체가 정말 우주의 그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늘상 읽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의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미물까지도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상추 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추 씨. 예, 성경에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얘기하는데 겨자씨는 굉장히 큰 겁니다.
상추 씨를 보면 이 상추 씨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상추 씨가 얼마나 작은지 손가락으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종을 할 때에 그 씨앗을 하나씩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한 번 집으면 보통 뭐 5개가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이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씨가 무슨 생명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통하게도 물이 닿고 햇빛이 비치면,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흙 속의 영양소들이 그 씨앗에 주어지면 생명이 발화가 됩니다. 그 눈꼽만도 못한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처음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게 흙을 뚫고 싹이 그 생명의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경이감, 이런 것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티끌만한 씨 속에 생명의 힘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감상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이런 하찮은 씨앗 하나에도 생명을 넣어 놓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 심장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우주의 신비에 못지않는 또 하나의 신비가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참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서 33장 4절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생명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있어야 그것이 살 수 있고 살려질 수 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신비 속에 내포된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치유력의 신비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의 주관으로 한국의 제주도에서 열흘 동안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라고 하는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4년마다 개최되는 이 포럼과 총회는 지구생물의 다양성 보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증진을 위한 생태계 관리, 그리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주 의제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럼과 총회의 대표적인 주제는 자연의 회복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주제는 지구의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은 이 교란과 혼란 상태를 견디고 스스로 복원하는 그런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용력을 최대한 도와주어서 자연의 능력을 신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파괴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지만 않으면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교정하고 스스로 복구하도록 그 안정성을 보장만 한다면 이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생명 속에 그런 근원적인 복구 시스템을 그 안에 기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지구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차량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그리고는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됐던 많은 것들이 스톱이 되면서 오존층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이 파괴하지만 않으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인체 속에 저장된 이 면역력과 복구 기능도 세상의 그 어떤 복원력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창조의 신비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림교회는 화인 여사의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 뉴스타트 건강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장려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면역력의 증대가 관건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암이든 자가면역 질환이든 그 어떤 불치병이든 그 무엇이든지 처방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체 스스로의 복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고 손쉽게 잘 관리만 해주면 어떤 질병이든지 극복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치의 병이란 사실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이 살릴 수 있고 살려내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와의 대응도 사실은 동일한 그 원리의 선상에 그 해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예방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감염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누군가가 감염이 되면 그 전파자가 누구인지 그 원인자를 찾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 1차 전파자, 2차 전파자, 3차 전파자, 그리고는 몇 차가 됐는지 알 수가 없으면 N차 감염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알 수가 없으면 깜깜이 감염자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깜깜이 감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염시켰는지도 모르고 감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19 역시 독감과 유사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면역력입니다. 저항력인 것입니다. 똑같은 감기균이 교실 안에 퍼져도 모든 학생이 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학생은 걸리고 면역력이 강한 학생은 안 걸립니다. 설령 면역력이 강한 학생이 혹 걸렸다고 해도 그 학생은 금세 잠깐 앓고 그리고 금세 다시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병이든지 그 관건은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에 이미 입력시키고 내장시키신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가동시켜서 이 건강 메커니즘을 극대화한다면 코로나19만이 아니고 그 어떤 바이러스도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들과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난동을 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언 가운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9, 59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9, 590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 다음 귀절 보십시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이런 병의 엄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박쥐에서 왔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독감, 조리독감, 이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그 모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감의 글이 지금의 형편을 정말 이렇게 정확히 묘사하고 예언해 놨는지 피부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로 사단 마귀는 갈수록 세상을 뒤흔들고 난장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하고 혼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언제나 면역력입니다. 그러니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성경 본문 이사야서에 창조하신 분께서, 조성하신 분께서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화이트부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능과 그 메커니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요 확실한 해답입니다. 면역력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도 역시 동일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정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독성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 제가 이걸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의 절규요 부르짖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는 해답도 통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이든 육이든 문제는 면역력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록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신약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 343, 344페이지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43, 344페이지.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혼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말할 수도 없었고 주님을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주님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주님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아멘. 우리는 질병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의 상대도 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상대는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 백전백패, 10,000번을 혹시 도전할 수 있다고 해도 만전만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붙잡지 못하면 스치기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한 번의 스침에 믿음을 집중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외적인 접촉 때문이 아니요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 때문이었다. 아멘. 여기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사실 손으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붙잡고 그 거룩한 능력을 만지고 그 거룩한 능력에 접촉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영혼을 생명이 되게 하고 거룩한 능력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정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정말 백전백승, 만전만승인 것입니다. 아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건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답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의 본질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작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변함없이 자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재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재앙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거룩한 능력의 믿음으로 접촉되어서 그 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죄와 씨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죄와 대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죄를 물리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구원은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도 관건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내면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영감에 그린 실물교훈 149페이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실물교훈 14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능력이 되면 무한한 세계의 문턱에 이르게 되고 휘장 뒤에 있는 영광, 하늘 지성소의 영광까지 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도록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저항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치유력에 자신을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매 순간 받고 산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영이든 육이든 문제는 면역력인 것입니다. 본질은 저항력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내면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류벤 헤랄드 1889년 7월 2일자의 말씀이 오늘 기도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류벤 헤랄드 1889년 7월 2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삶과 품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과 품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젖어 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삶과 품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를 하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